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은 참 추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겨울답다고. 오히려 긍정적인 표현을 해서 그게 맞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10년 들어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세월은 누구도 잡을 수 없다고 하죠. 옛날에 군대에 있던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달아나도 간다. 시간이 늘 간다는 말입니다. 그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서로 또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사랑을 담아서 꼭 잡으시고 그리고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와 예수님의 인도와 아버지의 동행하심이 늘 함께하길 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기는 습관의 저자 전옥표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기는 습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자그마한 교회를 목회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분은 삼성전자에서 애니콜, 파브, 지펜, 하우쟁 등의 마케팅 성경 신화를 만들고 전국 최하위 지점들만 돌아다니면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1등 지점으로 바꾼 장본인입니다. 이 마케팅 사역을 30년 정도 전문적으로 해왔던 사람이죠. 그분이 30년 동안 마케팅 사역을 하면서 성공했던 그 노하우를 정리해서 놓은 책이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큰 대기업의 CEO들도 이 사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는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습관의 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영 원리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습관과 행동에 의해 좌우되는데 사람들은 자본의 크기나 규모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리에 머물러 계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이 끝나면 날이 밝으면 종일토록 움직이셨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명사로 머무는 삶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실천하는 동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는 3년 동안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최고의 CEO이신 예수의 경영 원리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3년 동안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려놓았을 때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수 안으로 한 발짝 다가설 때 잠시 잃은 것 같지만 더욱 많이 얻게 된다는 축복 불변의 법칙을 그는 성경에서 깨닫고 배웠다고 합니다. 삶 속에 절망이 올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한번 해봅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렇게 해가지고는 큰 산이 도망가겠습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큰 산을 스룹바벨을 통해 평지를 만들 것이라는 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향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아멘. 아멘. 큰 산은 큰 산이 아니고 이제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는 8개의 환상을 모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았던 말씀은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19번째 왕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여호와긴인데 그의 손자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려고 1차 포로 교환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군대를 들고 와서 몰고 와서 만약에 이 일을 시작하면 죽을 것이라. 그래서 그들은 포기합니다.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포기하고 50년 동안 자기 집을 잘 짓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황폐했거늘 너희 집은 평벽한 곳에 사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한번 돌아봐라. 석섬에 새 부대의 곡식을 땅에 뿌리면 거두는 게 한 부대도 남지 않았지 않았느냐. 곡식을 파종할수록 소리만 나는 삶을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것. 너희 소위를 돌아봐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너희를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각자의 삶에 편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학개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너희 소위를 돌아보라. 너희가 성전 지대를 놓은 그때부터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복을 주었지 않았나. 그 마지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성전 재건을 완성한 사람이 스룹바벨.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2025년을 시작한 지 2주째입니다. 우리 앞에는 큰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봐서는 정치적인 큰 산이 있습니다. 누가 저들을 말리겠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걸 누가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능력을 교회가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삶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큰 사람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예수 믿는 여러분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에게는 큰 산이 우리 앞에 문제입니다. 도대체 길이 보여지지 않고 답도 보여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에 길이 있을지 우리는 방법도 그걸 해결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기름진 하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땅에 기름진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를 몇 년 다닌 분들은 이 설교를 하도 들어서 많이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여기뿐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500명 정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올라가고 나니까 380명이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들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120명은 끝까지 그 말씀을 묻고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밤낮으로 부르짖어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그 120명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수십억이 예수 믿게 되었고 이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지금도 왕성하게 부흥되고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한 김철기, 허운석 선교사 부부의 얘기입니다. 아마존 인디오들에게 복음을 20년 동안 전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조차도 아마존 인디오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들판에 뛰어다니는 영혼 없는 짐승이라고. 그런데 이 두 선교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2006년 허 선교사는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수술을 합니다. 폐암을 하고 6개월 만에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선교지로 다시 브라질 정글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아마존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부어졌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두 선교사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아마존 그 인디오들이 심었던 나무들에게서 망고나무가 한 번도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그 해부터 그 망고나무에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세워서 1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그 중에 50여 명이 목사 안수를 받아 그 정글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일하다가 2010년 암이 재발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1년을 넘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교지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4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허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제가 선교지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섰습니다. 제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암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존경보다 천국에서의 선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사실 암이 발병하고 까닭없이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해 주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왜 암을 주었느냐고 전도된 사람들, 세움받은 사역자들도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투쟁하는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 생명 다하기까지 예수만 높이다가 이 땅의 사명을 마감하는 날 저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두 번이나 첫 번째 암, 두 번째 암이 재발해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도 밀림의 교회를 여러 개를 세우고 신학교를 만들어 목회자를 파송하고 그래서 브라질 전국에 복음이 증거되고 한 번도 열매 맺지 못했던 망고나무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해부터 망고가 수많은 열매를 맺고 그 모습을 보고 이신을 섬기던 마을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말씀한 대로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지난 새벽 예배 5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다고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기도가 없이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으니까 기도가 없이는 브라질 원주민 인디오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없으니까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능력에 사로잡히고 그 능력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변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합니다. 국회 안에 들어가 있는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그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이 나라의 정치가 틀을 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다시 회복되려면 한 번도 열매 맺지 못한 망고나무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무너져가고 안 되는 사업에 그 사업주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 사업이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 때 우리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다. 아멘. 7절의 말씀에 큰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역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베소교회를 향하여 칭찬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잘 지켰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단들을 잘 배척한 것은 잘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너희가 처음 사랑을 어디서 버렸는지를 살펴보고 그 처음 사랑을 다시 찾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가슴이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새벽 작정 예배 첫 번째 시간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붙들고 살 때 우리 앞에 큰 산들이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 가슴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성령으로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말씀을 선포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우리 각자가 받은 재직으로서의 직분도 있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한 직분도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때로는 상처가 되고 그리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되고 나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저 써주심에 감사. 어떤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기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데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배가 짐이 되지 말고 예배가 짐이 되지 말고 예배 시간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큰 살이 평지가 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얘기하기를 은혜로다, 은총일지 은총이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쓰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거저거 맡아봤기 때문에 이런저런 실력이 있다고요. 그 실력이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실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실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이런 능력도 저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보라. 품에 넣었다 꺼냈더니 문둥병이 걸려서 손이 썩어 들어갑니다. 깜짝 놀라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어보라. 넣었다 꺼냈더니 여전히 졌습니다. 못하겠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지팡이를 잡으라고 합니다. 지팡이를 잡고 하수를 치니까 피가 됐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서 던졌습니다. 뱀이 됩니다. 피하니까 피하지 말고 잡으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너 능력 없다고? 괜찮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내가 말하는 대로 가서 절하면 돼. 그럼 내가 역사할 테니까. 내가 일할 거니까. 근데 모세의 최종적인 답은 무엇입니까?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냐? 저는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에 대해서 야단을 주십니다. 내 입을 누가 지었고
내 눈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줄 거고 너 말재주가 없어서 바로 앞에 서서 말을 못하겠다면 지금 내 형 아론이 너에게 오른 중이다. 내 형 아론은 말 잘하는 거 네가 알잖아.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거니 형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처럼 여겨질 거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아론에게 주면 아론이 가서 전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모세를 보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뭘까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지팡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 그 믿음의 지팡이, 믿음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면 큰 산이 무너지고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큰 산이 있거든 선포하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큰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로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공장을 짓고 높은 굴뚝을 세우는 일이 끝났을 때 일어난 희한한 일화입니다. 굴뚝을 세우는데 필요했던 아시바, 발판도 다 제거합니다. 그런데 그만 공정을 감독하던 감독관이 꼭대기에 있는 것을 모르고 내려올 수 있는 발판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가 타고 내려와야 할 밧줄은 남겨놓아야 했는데 그것도 다 제거하고 말았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가 이 연락을 받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아빠가 굴 꼭대기에 뛰어내리려고 해. 한숨을 몰아쉬며 연락을 받은 이 아내가 엎드려 한참을 기도하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굴뚝 꼭대기에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저러다가 뛰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에 가슴을 조아리고 있을 때 그때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남편에게 고함지리며 말했습니다. 양말을 벗어서 실을 풀어봐요. 그리고 실 끝에다가 작은 막대기를 하나 메어서 아래로 내려보내세요. 남편은 위태한 모습으로 자기가 신고 있던 양말을 풀어서 실을 쭉 뽑아서 그 끝에다 가벼운 막대기를 달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막대기를 풀고 나일론 끈을 다시 메어서 올려보내면 나일론 끈이 굴뚝 꼭대기에 있는 데까지 올라가고 그 나일론 끈을 붙들고 다시 내려보내면 굵은 밧줄을 올려서 결국 이 남자가 밧줄을 타고 안전하게 내려왔다는 실화입니다. 누가 그 가느다란 양말을 끈 그 가느다란 실로 인해서 그 남자가 그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왜 내 믿음은 이렇게 작을까? 어떤 사람의 믿음은 커 보이는데 왜 내 믿음은 그렇게 작을까? 하나님은 믿음의 크기보다 믿음의 생명력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비록 양말 풀어낸 실라기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색깔이 약간 나무 색깔 비슷해서 그것이 씨앗인지를 알지.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 겨자씨를 찾아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작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땅에 심으면 키가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드느니라. 무엇을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10년이 되어서 살아있는 믿음이면 더 많은 역사를 이룰 것이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제 예수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룹바벨은 두렵고 떨림으로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왔지만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때문에 다 도망가고 피해갔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합니다. 스룹바벨 앞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은총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끊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말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야 믿음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 믿음이 비록 조그만 자그마한 믿음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누가 봐도 믿음이 없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대로 내가 살고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자원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고 하고자 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선포하고 내가 믿음으로 가는 그 길 앞에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산은 우리 앞에 별거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큰 산은 우리 앞에 평지가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큰 산은 우리 앞에 평지가 될 것입니다. 또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앞에 평지가 되어 큰 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럽다고 미국의 LA 같은 데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불 때문에 저도 LA 가봤지만 부자들은 다 산 쪽에 있습니다. 헐리우드 쪽. 그곳에 약 88조 우리나라 돈 지금까지만 다 조사되지 않았지만 대충 계산하니까 약 88조의 재산상의 손해가 났답니다. 야구선수 박찬호도 거기에 사는데 집이 홀랑 다 타서 딸과 두 딸이 호텔로 피신했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지구상에 얼마나 심각한 재앙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본은 눈이 2m, 3m 와가지고 도대체 감당할 수 없어서 정부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제발 집 밖에 나오지 마라. 그게 살 길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어떤 재앙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이런 재앙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뭘까요? 하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재주가 아닌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금년날에 동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오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루고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랜만에